복음서라는 말은 예수의 이야기, 예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가 아니고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복음서로 쓰여져 있는 거죠.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.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왕, 그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셨다.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.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,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,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신 거죠. 마가복음은요,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,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.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그 슬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분이 그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겪어서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이 기쁨 또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. 이 누가복음은요, 모든 사람들,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. 그 당시에 모든 군주 또는 왕 또는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칭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, 신의 아들인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모든 군왕들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,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. 이것이 누가복음이었어요.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나? 근데 다른 복음서는요,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,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한복음은요, 마태, 마가, 누가하고는 조금 다른 복음서예요. 어떤 의미냐면 이 마태, 마가, 누가는 그 시간을 쫓아서 기록한 거거든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, 마가, 누가는 하나의 관점이 있었어요.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 아기 예수가 자라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다. 시간의 개념으로 쓴 거죠.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시간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목적이 아니고요.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주 근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.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요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, 그러니까 이 책에 모든 것을 다 적지 않았다. 그래서 요한복음은요, 굉장한 생략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은 말씀도 많고 또 그거를 배치가 조금씩 달라요.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거를 하나의 관점에서 그거를 다시 재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왜 그렇게 했을까? 그게 두 가지죠. 첫 번째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.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는 하나 더 나간 거예요.
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. 무슨 말이냐면요.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.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.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.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또는 없는 사람들이 구원자로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구원자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오셨다.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. 이거를 믿게 하시는 거죠.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결과가 뭐냐?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라는 거예요. 또 마가복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.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. 누가복음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 속에 너희들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3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.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생명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? 산다는 거예요.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, 우리가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부리듯 일어나게 그렇게 생명을 부리듯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에요. 우리는 절망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. 그 순간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. 사람이 살다가 보면 동서남북 다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내가 도저히 이거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뭐하냐? 일어나라는 거예요. 일어나서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. 그 생명이 어디까지예요? 영원한 생명이에요. 영생이에요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?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. 이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동서남북 에워싸하고 100만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. 끝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. 근데 왜 죽어요, 사람들이?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? 산다는 거예요. 믿음이라는 게 뭐냐? 일어난다는 거예요. 믿음이라는 거 뭐냐?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. 제가 우스갯소리로 의인은 뭐예요?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고 악인은 누구예요? 악인은 한 번 맞고 죽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가능하면 죽지 말자.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일어나자. 왜요?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생명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관계가 깨지는 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나고 자연의 재해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믿음, 생명을 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에서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 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? 여러분, 그 기적과 표적은요,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. 도마의 기도에 여러분, 나의 주님, 나의 하나님.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세요.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세요.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셨어요. 그래서 도마가
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의 주님,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. 여러분, 이 시간 나의 주님,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서 내가 그 속에서 어떤 때는 절망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, 또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,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래서 오늘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의 주님, 나의 하나님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